할렐루야. 오늘도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직 주만 붙잡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제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여러분 개개인이 이 시간 저를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다 받아가셨으면 합니다. 다 다릅니다. 말씀 제목을 보셔도요, 다 다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주시는, 분명히 여기서는 아라고 얘기하는데 다 받아가시는 그 은혜와 그 음성이 다른 걸 보면서 정말 나에게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도 분명히 일어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또 기억하고 기억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타이머를 못 눌렀어요. 네, 타이머를 못 눌러가지고 제 느낌대로 말씀을 나누었더니 40분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시계를 본 건 이유가 있다. 네, 그거는 아들 잘못이 아니고 이렇게 평상시보다 길게 가니까 본능적으로 보고 막 그런 거니까. 그래서 쭉 보니까 요즘 시간 많이 오버한다고 해가지고 오늘 되게 제가 촉박하게 아주 타이트하게 아주 임팩트 있게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집중을 딱 하셔가지고, 사실 오늘 마태복음 5장 20절 이 말씀은 제가 5장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었던 말씀이 바로 오늘 이겁니다. 20절 이걸 나누기 위해서 18, 19절을 이렇게, 그러니까 17, 18, 19절을 앞에 깔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만큼은 진짜 17, 18, 19가 잘 기억이 안 나더라도 오늘 이 말씀만큼은 정말 귀를 딱 기울여 주시고, 또 저에게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오늘 정말 이 파워 있는, 이 한 펀치가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허투루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장점이 뭐냐면 제가 다 봅니다. 한 분 한 분씩 다 제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용기가 있는 게, 이 적은 숫자에서도 조시는 분이 계시고 분명히 내 보고 있는데 이게 안 보일 수가 없거든요. 우리 교회 맨 뒤에 앉아봤자 좀 큰 교회 앞자리밖에 안 돼요. 그걸 한번 기억해보세요. 난 뒤에 앉아있으니까 목사님 안 보일 거야. 다 보입니다. 눈빛, 조는 거, 눈 뜨고 조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눈은 떴으나 눈 동자를 보면 알잖아요. 제가 그런 거 수술까지 했죠. 잘 보려고. 여러분의 눈빛을 잘 보려고. 또 마스크 쓰다 보신, 또 말이 빨라진다, 그렇죠? 마스크를 쓰다 있다 보니까는 눈빛이 더 잘 보여요. 그래서 수술할 때 덮어갖고 여기만 딱 놔두는 거나 잘 보려고, 못생겨서 덮는 게 아니었어. 이해하시겠죠? 꼭 병원 가면 치과 가도 파란색, 녹색깔 덮어놓고 입만 이렇게 하는데 못생겨서 나보기가 역겨워서 덮어놓는 게 아니고 요 부분만을 잘 보려고. 그러니까 마스크를 딱 쓰고 계시니까 눈빛이 더 잘 보여요. 그러니까 애들부터 못하면 안 된다. 이 사실을 좀 기억하시면서 정말 좀 기억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우리는 다 천국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천국을 믿고 있고 그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여야 합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저는 정말 이거 무겁고도 두렵게 말씀드려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그 천국을 믿지 않고, 천국을 믿어야 천국을 소망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맨 앞에 있는 것 같아요. 믿음, 소망, 사랑. 왜 믿음이 맨 앞에 있을까? 먼저는 믿어야 소망이 있고, 소망이 있어야 사랑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는 다 믿는 자들이에요. 믿는 자들이라 하면 우리는 의인 되었음을 이제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함께 보면서 제가 참 감사하고 고마운 게 그 하트예요. 하트. 저도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보거든요. 네, 여러분만 읽어내놓고 제가 안 보진 않아요. 그리고 제가 그걸 다 읽었다 하더라도 제가 설마 하루에 성경 한 장만 읽었습니까? 우리 목사님도 우리하고 똑같이 성경 하루에 한 장. 제가 다른 성경을 보고 다른 공부를 한다 할지라도 딱 여러분이 읽는 그 성경 같이 읽어요. 그러면 같이 은혜를 나누는 것 같고, 내가 받은 지금 이 은혜를 우리 집사님들도 지금 이 은혜 가운데 이러고 있겠지. 네? 그런 생각. 우리 혜경이가 지금 전화를 받으면서 아마 이 은혜 때문에 열받아서 참고 있을 거야. 제가 이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저희 교회 특징이, 저희 교회 좋은 점이 그건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이름이 다 생각이 나요. 이름만 생각이 나는 게 아니라 얼굴까지 다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집사님의 생각이 나고, 이거 보면서 이 아이가 생각이 나고,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쭉 보면서 정말 요즘에 기쁘고 좋은 게, 제가 의인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설명해 줄 수 없을 만큼의
그 못을 박았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의 그 10년 가운데 이 의인에 대해서만큼은 여러분들이 이제 확고한 지식과 지혜를 가져서 그 믿음 가운데 있다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이 의인된 우리 집사님이, 이 의인된 우리 아들이, 의인된 우리 자녀들이 이 말씀을 함께 보면서 이제 이거 여기서 힘을 가져가겠구나. 여러분, 천국을 믿는 자, 우리는 의인됨을 믿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천국을 믿고 있지만, 아니 천국은 알고는 있지만 내가 믿고 있지 못하다면 아무리 해도 의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인된 자들은 여러분, 옆에서 누가 뭐라 하든 내 삶이 나를 괴롭히든 나는 어떠지 간에 나는 결단코 의인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늘 마귀와 내 삶과 내 생각과 내 인생은 나를 향해서 네가 과연 의인이냐라고 계속해서 공격하는 나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때마다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확립해 주시는 것이, 내가 너를 의인이라 했는데, 참 답답할 노릇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의 모든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의인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해주셨으면 됐잖아요. 옆에 사람이, 옆에 마귀가, 옆에 물질이, 옆에 내 인생이 나보고 아무리 너는 의인이 아니라고 해도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은 바보예요, 바보. 아무리 니를 주웠다고 해보세요. 우리 자녀에게 아무리 너를 주워왔다고 해도, 다른 사람이 주워왔다 해도요, 생긴 거 보면 모르겠습니까? 네? 제가 분명히 하는 거는 다기미는 안 주워왔어요. 네. 제가 낳는 걸 못 봐가지고 혹시 주워왔나 싶을 수도 있는데 절대 안 주워왔고, 요즘에 그 병원에 하는 뭐 애기 바뀌는 거 안 바뀌었어요. 그 저는 100% 보장합니다. 왜죠? 어디 갖다 놔도 알겠어요, 누가 아들인지.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러다가 계속 니는 주워왔다 해도 안 그런다는 거예요. 제가 짧은 그 유학 시간에 저랑 같이 있었던 그 형이 이제 어떻게 해서 미국에 왔냐라고 이제 얘기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자기가 한만 봐도 자기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별로 안 닮아가지고 그 대게 먹다가, 강원도 사람이었거든요. 대게 먹다가 고등학교 때 농담 삼아, 엄마가 도대체 나 주워온 거 아니야? 나 왜 이렇게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안 닮았고 동생하고도 안 닮았어? 대게를 탁 놓으시더니 아버지가, 드디어 말할 때가 됐다고. 진짜 데리고 온 아들이었어요. 거기 충격 먹어가지고 미국에 왔더라고. 자기도 알아. 안 닮았으니까 묻는 거거든요. 밤만 봐도 엄마하고 아버지가 안 닮았고 동생 한 명 있는 거하고도 안 닮았고 뭔가 달라, 뭐가 달라, 다 달라요. 우리 교회는 아무도 좋으신 분 없어요. 제가 한만 눈치고 봐도 아무도 좋으신 분 없다. 그러니까 아무리 옆에서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나보고 의인이라고 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쭉 왔을까? 혹시 나를 뭐 어렸을까? 나는 그런 거 아니라고. 그냥 하나님이 나를 의인이라고 해주셨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여러분 제가 그만 많이 해요. 네 호적에서 파푼다 그 말대로 했으면 저는 호적에서 12배 넘게 파졌을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그래, 우리가 또 좀 어떻게 또 사람이 또 그냥 말만 잘 듣고 삽니까? 그러니까 좀 내가 하나님 말씀에 또 좀 불순할 때도 안 있겠어요, 여러분? 이것도 좀 솔직해지세요. 하나님 말씀에 좀 불순종할 때도 있어요. 네, 좀 내가 봐도 좀 그럴 때도 있어. 오늘도 내가 좀 그럴 때도 있고, 그럴 때 저럴 때도 있어. 그런다고 해서 네가 의인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네가 내 아들이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집 나가라 소리 듣고 제가 집 나갔으면은 100번은 넘게 나갔을 거예요. 네. 호적 파푼다 이래가지고 호적 팠으면은 호적 넣었다 뺐다, 호적 넣었다 뺐다 이러다가 인생 다 가버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의인됨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분명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그 천국의 소망을 두고 그 천국의 삶을 바라보고 있다면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나는 의인된 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지만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이릅니다. 이 정말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서두에 이 전부 함께 했던 것이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깐 거예요. 의인이 아니라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니까요. 의인이 아니라면 주님은 지금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라고 한 것은 나를 믿고 따라오는 너희에게 이른다라고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내가 너에게 이른다 이 표현은요, 주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권면하거나 아주 강력하게 명령할 때 사용되는 그 표현임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 지금 하나님은 의인 되었다라고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의인 되었어라고 이제 주님을 따라오는 자들에게, 우리 같은 자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데, 자, 내가 너에게 이른다. 너희의 의, 의인 되었으니까 우리에게 의가 있지 않습니까? 너희의 의가 누구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뭐 어쩌면 더 낫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진짜 이런 표현이 맞을까 모르겠는데 귀신 신할까 모르는 소리예요. 갑자기 무서운 소리예요. 이 부분을 보면서 제가 지난주에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주님은 주님의 특징은 사람을 흩어버리는 특징이 있더라고요. 주님의 그 말씀, 주님의 그 설교를 우리 가만히 분석해보고 쳐다보고 있으면요, 사람을 모으는 설교가 아니에요. 전부 빠지게 모아놨는데 전부 다 흩어버리는 설교만 하는 거예요. 예수 믿겠다가 따라왔으니까 너희들 그래 잘하고 있어, 이런 사람들 환호성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내가 다 너희 발 앞에 싹 다 잡아뜨려 가지고 너희가 그들을 밟고 지나가게 해줄게, 이런 설교를 해야 사람들이 환호하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20절의 이 말씀은 힘들게 모인 사람들을 아주 한 방에 흩어버리는 그러한 설교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늘 고민하고 저 혼자서 제가 애를 쓰고 저 혼자서 저를 되돌아보는 게, 하나님,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까? 아니면 사람들 모으려고 애씁니까? 저는 이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했던 부분이 그 부분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 모으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에는 없겠습니까? 엄청 모으고 싶어요. 100명보다 1000명이 낫고 1000명보다는 10,000명이 낫고 10,000명보다는 뭐, 여러분들 부담되실까 봐 제가 우리 교회를 120명으로 한정하자 이랬는데 될 줄 알았거든요. 네, 곧 될 줄 알았는데 내년에 되겠죠. 뭐. 네, 알겠습니까? 산수적으로는 쉬워요. 1인당 한 명씩만 데리고 오면 됩니다. 이게 어려울까? 하여튼 네, 주님은 그거를 바라신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저도 여기 말씀에서 다시 힘을 얻고 또 한번 정신을 차려보는 것은, 목사가 된 이유가 주를 따라가겠다 그 마음 아니었을까? 여러분들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이유가 예수 닮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세상 연설하지 말고, 요즘에 이 대선 얼마 안 남아가지고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 들으면 정말 좋더라고요. 그렇게만 되면 정말 하늘에 조각구름 떠 있고, 네? 바다에 유람선이 떠 있고,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될 수가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그들의 말만 지금 얘기 들으면 참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제가 해야 되는 얘기는 그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연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해 드리고, 여러분들도 의인된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20절의 말씀의 결과는 아마 이랬을 겁니다. 떠나는 자와 더욱더 확고해진 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자일까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20절의 말씀은요, 원하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원하는 이야기는 어쨌든 간에 천국 간다 해주고, 이래도 저래도 잘 된다고 해주고, 네 자녀 복 받을 거라고 얘기해주고, 네 너를 괴롭히는 자 다 이렇게 된다 해주고, 또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원하는 겁니다. 기도했더니 뭐 되더라?
기도했더니 막 종기일등하더라. 기도했더니 막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 기도했더니 막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거거든요. 그런데 20절은 전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지금 이들이 원하는 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박살나는 건데, 저들이 완전 무너져가지고 이제 이들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고 우리들이 지배하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잘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저는 기대했을까 싶어요. 내가 너에게 이른다라고 했을 때 이제 뭔가가 이제 일어나겠구만 기대하고 있는데,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여기까지는 들을만 하거든요. 여기까지만. 그런데 정말 두렵고 무서운 말씀,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 그래서 결코라는 단어에 좀 관심을 두었으면 좋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던 이유가 이 단어 하나에 때문이었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이 단어를 죽을까 하노라 라는 그 단어로 자기 원하는 대로, 그 19절 말씀 기억나시죠? 1.1에 작은 것 하나라도 바꾸거나 더하면, 아담과 하와의 실패는 바로 이 단어 하나였습니다. 우리의 실패가 이 단어 하나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타협하지 않는 거라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너의 사정을 봐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입니다. 곧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라면, 그래서 제가 서두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어서 여러분께 그 말씀을 드렸어요. 천국의 백성이라면, 천국을 믿는 자라면, 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주의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늘 경고합니다. 스스로 속여버리면 답도 없어요. 이거 답도 없어요. 이번에 우리 노태우 전 대통령이 이렇게 되면서 전두환 씨가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저는 막 친구들하고 막 이런 얘기 그런 얘기하면서, 그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걸 알까 얘기가 나왔었어요. 정치 얘기는 되게 싫어하지만 저는 이렇게 판단했어요. 잘못한 거 모를 거야. 왜냐하면 스스로 속이고 있거든요. 그의 자서전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이거는 자기 스스로를 완벽하게 속이지 않고서는 쓸 수 없는 책이에요. 완전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거거든요. 성경도 우리에게 늘, 신앙도 우리에게 당부하고 주의하고 경고하는 것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속여버리니까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가 죽을까 하노라로 바뀌어버리고, 오늘 분명히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한 것이 설마 천국에 못 들어갈까라고 스스로 속이면서 바뀌어진다니까요. 우리는 기억하시고 무서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거는 천국 들어가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바람이에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거 하나 때문에 우리가 정말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고, 그거 하나 때문에 내 성질 죽이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직 천국 소망 두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하세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조금만 생각해 성경 보세요. 이게 어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한테 지금 하고 있는 얘기입니까? 우리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니까 20절 이 말씀은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나하고 상관있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 얘기하신 얘기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 했고, 따라오고 있는 너희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고, 심지어는 생계까지 다 내팽개치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었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오직 천국밖에 없는 사람한테 천국 못 들어간다 하면요, 이거 제가 뭐라고 표현해 드려야지 여러분들에게 이 감각이 올 줄 모르겠어요. 오직 그것만 바라보고 있다니까요. 다이어트 안 해보셨습니까? 미칩니다. 매일 싸움이 나요. 스스로의 싸움이 있죠. 그리고 스스로 한 날을 정해놓습니다. 내가 이 날에는 너를 위해 먹으리라. 근데 언제가 제일 정해놨는데 못 먹을 때가 한 번씩 생겨요.
네, 갑자기 막 난 분명히 12시부터 3시까지 나 홀로 파티하려고 막 준비해놨는데 집사님이 신방을 오라 그래. 승질이 아니 그런 적은 없어요. 근데 만약에 그런다면 제가 안 갈 수 있겠습니까? 또 오라 그럼 가야지. 12시부터 3시까지 먹을 거라고 쫙 준비하고 막 그 얼마나 설레겠어요, 여러분. 그런 것도 안 느껴보셨습니까? 그거 정말 설레요. 여행 가려고 준비 다 해놔 설레고 설레 죽겠네. 비행기가 안 뜬다. 이거하고도 이거 뭐 비교가 안 될 만큼의 충격적이에요. 정말 우리 천국만 바라보고 살아가잖아요. 천국 없으면 진짜 그러니까 제가 여러 사람 만날 때 이 말씀 드려요. 너 나한테 하나님 없다 하지 마라. 나하고 싸우자는 얘기야. 나 내 인생 다 그렇거든. 나 올인했거든. 근데 네가 나한테 하나님이 없다 그래? 천국이 없다 그래? 둘 중에 한 명을 죽어야 끝나는 거야. 모르겠다는 거 내가 인정해 준다. 왜냐하면 안 배웠으니까. 잘 모르니까. 그런데 없다라고 하고 싶으면 그에 만한 정확한 정보와 근거와 논리를 대어서 나하고 다투어 보자. 그리고 없다면 나 데리고 가라. 절대 없다. 이거 싸우자는 거. 그러니까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 저 정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저는 천국을 소망하고 삽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이상보다 더 크게 천국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저거든요. 그런데 충격적이에요. 결코 천국에 못 간다. 뭐 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게 이거였어요.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도대체 어떤 것을 하고 있는가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잘은 알지 못하지만 성경에 지금 자주 등장을 하면서 예수님과 참 많은 대립을 하고 그렇게 욕을 먹어도 끝까지 주님 앞에 지금 옆에 붙어 있는 사람들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너무 힘듭니다. 벌써 시간이요. 네, 해봅시다. 네, 할 수 있습니다. 자,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의 이 모습은 모든 것이 이 세상적으로 보면 모든 것이 완벽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율법과 십자가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율법이 나타내고자 하는 것,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개념이고 이념이에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이렇게 하는 것이 율법이고, 나아가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는 것.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10계명도 뭡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인간관계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우리 삶을 살아가는 게 계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은요, 이 원리를 그대로 사용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일단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예배를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 베드로 전서 말씀하고도 동일한데, 저는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를 작성하면서 지금 이 마태복음 5장의 이 말씀을 엄청 강력하게 받았을 거라고 봐요. 지금 베드로전서 우리가 함께 수요일날 나누고 있는 것은 이 잘못된 자유에 대해서 나누고 있거든요. 기독교인들도 이 잘못된 예배, 잘못된 자유를 통해서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행위도 필요합니다. 모습으로 보이는 것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하나의 부족함도 없었어요. 일단 믿음이라는 거 빼놓고 밖에서 봤을 때 하나의 부족함도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우리 오늘 오실 때 어떤 옷을 입고 오셨습니까? 비싸고 좋고 정장 입자, 그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은 오늘 오실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오셨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같은 것도 아니고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못 간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더 나아야 합니다.
이거를 뭐 전부 다 말씀드리자면 뭐 또 그런 날도 있겠지요. 하지만 포인트만 일단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배의 행위와 삶의 행위에 있어서도 우리가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몇 시부터 준비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예물은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아직도 꼬직꼬직한 그거 예물 드립니까? 이들은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은 철저하게 율법적으로 준비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요 그러지 못했던 자들이거든요. 이들은 병들지 않은 것, 가장 깨끗한 것, 가장 귀한 것, 율법에 의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렇게 준비했던 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고요. 지금 주님을 따라다니는 자들은 매일 병든 것, 매일 피 흘리는 것, 가장 안 좋은 것, 이런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예배에 있어서 하나부터 10까지 다 준비하시고 다 하셔야 됩니다. 설교만 예배가 아니잖아요. 어떤 분들은 설교 시간 5분 전에 들어와서 설교 끝나면 나갑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겠죠. 사람들의 생각이 그래요. 설교만 잘 들으면 되지 않냐. 이것만 되면 되지 않냐. 근데 주님은 그런 자들 향해서 결코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해요. 천국을 믿고 있는 자에게 천국을 못 들어간다고 해요. 우리 하나부터 예배의 순서 하나까지도 우리가 신중을 기해야 되고 우리가 정성을 다하셔야 됩니다. 학교에 가는 것보다, 직장에 가는 것보다, 여자친구를 만나는 것보다, 아니 대통령을 만나는 것보다 더욱더 정결하고 더욱더 준비된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점검해 보시면 좋겠어요. 얼마나 이 주일 예배하는 날을 내가 손꼽아 기다렸고 내가 철저하게 했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정결함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물론 맞아요. 그 정결함은 나의 영의 정결함입니다. 그런데 영혼이 정결한 자가 밖은 더러울 수 없어요.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니까 늘 비싸고 좋고 깨끗한 옷만 입고 자 그거 아니에요. 그래도 옷을 하나 입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하고 깔끔하게. 우리 아이들 보면 새 옷을 사면 꼭 주일날 먼저 입으려고 그래. 저는 참 이쁜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해줘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도 여러분 호주머니에서 꺼내지 마세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는 거의 대부분 회사 생활을 하십니다. 그러면 미리 월급을 받아요. 금액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단 1원이 됐더라도 미리 준비하시고. 우리 옛날 권사님들 저는 참 본받을 만하다 싶어요. 우리 권사님들 옛날 보면 성경책에 그 은행 가서 얼마나 귀찮은 일입니까? 은행 가서 일부러 찾아서 성경책에 다 꼽아서 그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드리려고 그렇게 애쓰셨던 분들이에요. 물론 이것이 답이고 이것이 그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고 또 그렇게 오해하실 분들 저는 없다고 믿습니다. 분명히 중요한 것은 예배함에 있어서 우리는 중심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중심을 놓쳤어요. 그러니까 늘 주님 앞에 책망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표현 드리고 싶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늘 이 중심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이 중심을 본다. 이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는 다르게 표현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오히려 내 외모를 봤으면 좋겠더라고. 외모는 뭐 할 수 있지만 꾸밀 수 있지만 이 중심은 결코 꾸밀 수가 없어요. 냄새 나면 향수 뿌리면 되지만 이 내 영혼은 내 중심은 냄새가 나면 그 어떤 것으로도 이 냄새를 커버할 수가 없다는 그 사실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겉모습의 칠해가 아니라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내 중심이 깨끗한데 내 겉모습이 더러울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살아있는 그 천국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작은 것 하나라도 소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그 점을 지금 책망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저는 멀리 이웃까지도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서기관들은요, 엄청나게 사랑했습니다. 매일 율법에서 정해놓은 금액 이상을 구제헌금으로 드렸고요. 아픈 자가 있으면 얼른 뛰어가서 그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물론 뭐밖에 없지만 빈 껍데기밖에 없지만. 그런데 우리는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빈 껍데기도 안 한다고. 우리는 겉으로 하지 않고 안으로 속으로만 한다 그래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속에 있는데 그게 밖에 나오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은 눈빛을 속일 수가 없다 그래요. 우리 철학자 이런 얘기했잖아요. 눈빛은 네 영혼을 보는 창이라고. 이 제가 한 말이 아니라서 아까워요. 네. 이런 걸 제가 해야 되는데. 네. 윽스 유명한 철학자가 눈은 마음을 보는 창이래요. 우리는 바리새인들 욕 많이 합니다. 안 하는 사람들이 꼭 욕해요, 여러분. 안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분란이 생기면 꼭 안 하는 사람들이 욕해.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기도 시간이 이러니 저러니, 예배 똑바로 안 하는 사람이 예배 시간이 이러니 저러니, 헌금도 안 하는 사람이 헌금이 이러니 저러니, 뭐 안 하는 사람이 이러니 저러니. 근데 하는 사람은요, 아무런 불평과 불만이 없어요. 우리 한번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제가 사실은 더 많은 게 준비되어 있는데 마쳐야 됩니다. 네, 그 레드라인에 왔어요. 이제 조금 더 넘어가면 욕 먹습니다. 크게 웃잖아요, 우리 간사님. 네, 욕할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이제 함께 보고 싶은 이겁니다. 믿음을 통해서 완전한 행위를 하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믿음이 있으면 행위도 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속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속이면 안 돼요.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입니다. 제가 한번 이거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한번 공부 한번 같이 나누고 싶어요. 바리새인들의 신앙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정말 이런 사람 교회 한 명이 있으면은 교회가 막 난리가 날 정도로, 그 정도로 잘 섬겼던 사람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보다 더 잘하라고요. 더 잘하래요. 뭐도? 행위도요. 의가 더 나아야 된다. 주님은 그들의 모습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들이 속은 텅텅 비었고 겉만 하고 있는 모습을 알고 계심에도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들보다 결코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보다 더 잘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무겁고 두려운 마음으로, 또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무엇이 맞고 거르고 이것은 제가 할 영역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미 다 이 말씀을 이해하실 거고, 또 하나님께서 저는 믿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주실 것을 저는 믿어요. 다 달라요. 우리는 어떤 분은 이렇게도 하고 계시고, 제가 예를 들어서 깨끗한 옷을 입었습니까? 라고 하면 깨끗한 옷을 입으신 분도 있잖아요. 또 안 깨끗한 옷을 입은, 제발 이거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부분에서 좀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저는 어릴 때부터 깨끗한 옷을 입어본 적이 없어요. 네, 항상 교회에서도 그게 참, 제가 첫 전도사로 사역을 나갔는데 양복이 없었어요. 왜냐면 맞는 게 없어. 맞는 양복이 없어가지고 그냥 검은색 바지에 와이셔츠만 한 개 입고 다녔어요. 암만 마이를 입어도 안 맞아. 네, 참 저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닌 거 여러분 아시겠죠? 비싸고 좋고 정장이고 깨끗한 요 그거 아니. 추리닝 하나 입더라도 아니 팬티만 한 장 입고 오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합당하길 바란다라는 거예요. 저는 교회 다닐 때 늘 하얀색 추리닝 입고 다녔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왜냐하면 그게 저에게는 가장 좋은 옷이었거든요. 그게 저에게는 가장 비싼 옷이었거든요. 사람들은 저를 향해 욕했겠죠. 교회 오면서 맨날 추리닝만 입고 온다고.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지 여러분이 깨달으셨으면 합니다. 한 주간 동안 저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 행위가 우리가 이 행위보다 우리의 행위가 더욱더 아름다울 수 있도록 늘 입만 번지르르 한 그런 기독교인들이 아니고 누가 보더라도 정말 참 아름답다 그런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제 이 세밀한 은혜를 더하실 겁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께 공을 넘기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큰 거 하나는 갈아놨으니 밭은 갈아놨으니 일주일 동안 우리 사랑하는 참배님만 교회 성도들이 예배자의 삶으로 나아갈 때 제가 주일날 갈아놓은 밭에 주님께서 씨를 뿌려주시고 아름다운 열매 맺으셔서 우리를 향해서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런 무서운 말씀이지 하지 마시고 너는 반드시 천국에서 나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들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